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그 8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이제 거듭 반복되는 이 대조를 보게 되죠. 우리 육체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영을 위하여 육체와 영에 대한 대조를 우리가 지난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할 때도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여라. 영을 따라 행하는 것, 또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 또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을 대조하고 있고요. 근데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다음에 22절에 오직 영의 열매는 이렇게 육체와 영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에도 보면 그 29절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영을 따라 난 자.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유대주의자들을 지칭한다 할 수 있고요. 영을 따라 난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지칭한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장 우리 하나만 더 보면 3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영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여기 갈라디아서만 해도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또 육체를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육체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이제 시작하고 또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육체와 영의 육체와 영.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와 영, 우리가 이제 우리 바울의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리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고 영을 따라 난 자이고 우리가 육체 소욕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고 영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이고 그리고 육체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영의 열매를 그리고 육체로 시작하는 자가 아니고 또 영으로 시작하는 자이고 육체로 마치는 자가 아니고 영으로 마치는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이 신학적인 사고의 아주 중심에 육체와 영이라는 이 두 구분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육체와 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한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중심적인 사상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실상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육체와 영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로마서 경우에도 로마서 7장, 8장 여러 번에 걸쳐서 육체와 영을 대조하고 있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육체와 영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사도 바울이 부여한 독특한 의미가 있고, 물론 이건 사도 바울 자신이 부여한 것을 끝나는 건 아니지만 이미 구약부터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40장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라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고 할 때, 거기서 육체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육체와 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하나님 자신을 구별할 때 쓰는 말이 인간을 육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인간을 육체라 얘기를 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말하자면 피조물로서 도달할 수 없는 그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과 다른 피조적인 차원에 속해 있는 모든 존재, 이것을 육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와 영을 얘기할 때 이것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단지 사도 바울이 구약적인 배경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그 사실로부터 우리가 육체와 영의, 구약에는 육체와 영이라는 말이 대조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구약에는 육체와 영이라는 말이 대조되지 않아요. 특별히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와 영을 대조할 때 갈라디아서에는 율법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를 육체라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영으로. 율법의 행위는 육체에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영에 속한 것이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율법과 행위와 믿음. 행위와 믿음이 어떻게 다르냐? 행위는 육체에 속한 것이고 믿음은 영에 속한 것이다. 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왜 믿음이냐? 율법의 행위는 육체에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이 이신칭의 복음, 이신칭의 복음을 육체와 영이라는 보다 더 포괄적인 그의 신학적인 틀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제 성경에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어떤 사도들보다 아주 신학적인 요소가 강한,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조직신학, 내가 조직신학을 했는데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체계적인 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런 신학을 전개한 것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튼 사도 바울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영을 위하여 심는 자를 대조할 때 이미 그가 앞에서 얘기했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이 대조와 이게 다 연결되어서 이해가 되어야, 그래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영을 위하여 심는 자의 대조를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육체와 영의 대조를 얘기할 때 육체 차원, 이거는 육체 차원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인간의 차원, 인간적인 차원이라면 영의 차원은 하나님의 차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것이 바로 육체와 영의 관계를 말해주는 결정적인 이제 구약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핵심적인 명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풀은 마르고 시든다. 풀이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그 안에 정말 아름다움으로 그 안에 담겨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그것은 시들어 없어져 버린다. 그게 육체이다. 풀이 그렇고 자연이 그러하고 인간 존재라는 것이 결국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유한한 뭔가 완전하지 못한 이제 그런 존재를 육체라. 그러니까 인간 존재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부요함을 누릴 수 있고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은 모두 다 육체의 차원, 인간적인 차원, 시들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차원의 것으로 속한 것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땅과 하늘이 땅도 옷과 같이 낡아지고 시들어질 거고 하늘도 다 변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는 영존하시겠고 주의 연대는 대대무궁할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에게 있어서 서로 함께하고 있는 속성, 예를 들면 뭐 사랑, 우리 안에 지성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공유적 속성. 하나님도 지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지성을 가지고 우리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의지를 가지고.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로서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영원하지 못한 유한한 잠정적이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그런 존재의 차원을 결국 육체라. 인간은 그런 존재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라고 할 때 그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육체에 속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인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자신의 신성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유한한 육체로서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 이런 면에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이고 영은 하나님의 차원,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분, 세세무궁하신 분, 변치 아니하시는 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시작이 없으시고 끝이 없으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피조물로서 육체로서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지성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다 시들어버리는 그런 풀의 꽃과 같은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그 영원하심이 그야말로 영원이라는 차원은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차원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을 우리가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체 차원을 넘어서 있는 인간적인 차원, 그 피조적인 차원, 시간이라는 것, 어떤 유한성, 그런 것에서 영혼의 차원, 무한한 차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체와 영의 관계에 있어서 시간의 제약 속에 있고 유한한 인간이 사실 하나님의 영원한 차원, 무한한 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초월인 것입니다. 초월자.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차원을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차원을 알 수 없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피조적인 존재로서 시간 안에 속해 있고 유한성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풀과 같은 풀의 꽃과 같은 인간 존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그분을 향하게 되고 우리가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향해서 나가는 사실은 우리 인간 존재 근원은 사실 하나님이잖아.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 존재 근원이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초월적이지만 뭔가 인간의 자기 존재의 근원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향하는 뭔가 이제 그러한 내재적인 그런 갈망이 있는 거죠. 인간 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뭐 종교성으로 나타나고 뭔가 어떤 절대적인 거, 궁극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고 인간이 뭐 또 실제적으로 삶에 많은 한계에 부딪히니까 인간의 유한성을 직면하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그 영원한 존재, 절대적인 존재를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단지 우리가 피조물로서 그러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연적인 어떤 욕구, 어떤 본성, 우리가 피조물로서 주어진 자연적인 본성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셔서 이제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말하자면 우리는 육체의 차원에서 눈으로 보고 뭐 우리 경험하고 만지고 우리가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그걸 종합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터득하고 우리 지식으로서 그런 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야말로 육체로서의 삶에. 육체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것을 다 포함한 인간 존재가 바로 육체로서의 삶.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지 육체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차원, 영원한 차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고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차원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차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차원, 영의 차원으로 올려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란 뭐냐? 결국 육체의 차원에서 영의 차원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올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차원인 그 영의 차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좁은 한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광대한 우주도 사실 시간과 공간이라는 어떤 그 영혼의 차원에서 보면 이 아래에 속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넘어서 계신 그분은 영혼의 차원에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그야말로 광대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고 높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차원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가 올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믿음이라는,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의미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신앙생활이 우리가 신앙이 더 온전해지고 우리가 더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인간적인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 시간적인 차원과 영혼의 차원, 육체의 차원과 영의 차원의 이것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육체의 차원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여기 안에서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 영혼의 차원, 영의 차원을 알고서 그 영의 차원, 영혼의 차원, 하늘의 차원을 우리가 향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의미가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영적인 것으로, 좀 더 그 하나님의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그런 영적인 차원이 우리에게 열렸고요. 마치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인간으로서의 모든 어떤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지각 능력, 우리의 인식 능력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었다면 우리가 점점 그 우리의 지각, 인식 능력이 개발되어서 점점 정말 어렸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것들, 예수를 이해하고 과학을 이해하고 철학을 이해하고 종교를 이해하고 그런 수많은 인식의 차원이 열려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난 뒤에 사실은 우리에게 영의 차원이 하나님의 차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겨 사랑하는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더 온전한 의미에서 이제 그 영적인 것이 더 온전하게 열려져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런 온전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육체와 영의 이런 대조. 그러니까 육체란 인간적인 것,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영혼에 속한 것. 그러니까 원래 피조물인 인간, 육체의 인간이 하나님의 차원을 알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영혼의 차원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영혼의 차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깊은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결정적으로 육체와 영의 차원에 특별히 이건 이제 구약적인 면에서 더 그러하고 신약에 와서 특별히 육체와 영의 차원의 가장 결정적인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것. 여기에 바로 육체와 영의 근본적인 대조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인 차원에서 영의 차원,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가 올려지고 우리가 인간의 차원에 살던 이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부활하실 때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그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으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부활하실 때는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다시 말하시면 예수님은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시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실 동안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분의 신성의 모습이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는 육체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는 분명히 인간의 몸이지만 그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신 인간으로 이때도 물론 하나님이신 인간이시고 여기서도 하나님이신 인간이시지만 여기서는 그야말로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의 썩어질 존재로서 그가 나타나셨고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그 영원한 신성 그것을 남김없이 가지고 있는 그 영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 실체가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전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계시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사랑과 능력은 아직 피조물인 육체로서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저 넘어 존재하는 초월적인 것이었다면 이제 예수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육체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가 부활하여 그 영원한 영광에 오르심으로 그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면서 이제 우리에게 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 멀리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내재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내재한 것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으로 이게 우리 신약의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이 비밀이고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그가 영원한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다는 것. 바로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단지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그가 인간의 몸으로 그것을 나타내셨다는 것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영적이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신약에서 영에 속했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부활하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난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체에 속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이 복음의 이 구원의 핵심 우리가 이제는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내 생명 되시고 내가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받은 존재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내 안에 사시는 삶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육체 존재인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이제 마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하자면 인간과 하나님은 다른 존재인데 이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육체인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신령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드렸지만 신령한 자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신령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영적이신 분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영에 속한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차원, 영의 차원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하여 우리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육체의 차원에서 영의 차원으로 옮겨 놓으시는, 정말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어떤 육체,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의식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 얼마나 놀라워. 신비잖아. 인간의 생명의 신비.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육체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신비. 그렇죠? 엄청난 신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태어나서 먹고 입고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만나지만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너무 놀랍잖아요. 그렇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도덕 의지 뭐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로 심어준 것도, 육체의 차원도 너무나 놀라운 건데, 이제 육체의 차원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영광의 차원,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의 거룩함과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이제는 거기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속한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차원, 그 광대한 차원, 그 놀라운 차원,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로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가 그 현실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것을 호흡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영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 그 부활하신 생명. 그런데 바로 그 부활하신 생명, 그 능력, 그 엄청난 능력, 이것은 단지 그냥 영이 아니고 그냥 바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이러한 물질적인 어떤 것보다 더 실제로 견고한 생명이고 능력이고 그것은 실제인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영의 차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런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었죠. 이런 육체와 영의 대조, 이런 이제 신학적인 대조를 가지고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만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 여기 썩어질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 말은 썩어질 것이라는 말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것을 썩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러다가 점점 늙어지고 그래서 죽음으로 끝마치는 것. 이것을 바로 썩어질 것이다. 인간 존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번성하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육체라는 것이죠. 인간이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썩어질 것이라는 그런 유한성, 그런 피조물로서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 영원한 생명, 썩어질 것이라는 걸고 대조돼 썩지 아니할. 뭐 다른 곳에서는 이제 썩지 아니할. 영원이라는 말과 썩지 아니한다는 말은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는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체의 존재였는데 이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 우리가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육체로, 우리가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8, 90년 인생을 마치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피조물이고 썩어질 존재이지만 그런 육체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의 몸이 갑자기 썩지 아니할 그런 희한한 어떤 물질로 변화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육체로 썩어지죠. 육체로 썩어져요. 그것이 인간 존재.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육체의 몸 안에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 영의 차원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진 바 되고 우리가 그 생명 안에 들어가서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가 이제 육체로 살지만 우리가 육체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 영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육체 차원에서 영의 차원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하는가? 우리 자신을 내가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내 육체의 뭐 건강, 나의 지위, 내 재산의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러저러한 인간적인 특성으로서 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육체로서 자신을 이해하던 육체를 따라 내가 얼마나 지혜가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인생에 대한 경험이 있고 하던 육체를 따라서 자신을 이해하던 것에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서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육체로 인생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던 우리가 이제 인생이 달라졌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였는데 이제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영을 위하여 심는 자로, 이래 인생의 어떤 심는다고 하는 것이 인생의 삶,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말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든지 내가 살아가는 것을 다 심는 거죠.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러저러 공부하는 것도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인간 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씨앗을 뿌리고 나중에 거두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는 것도 다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것이고,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의 심고 거두는 과정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심느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무엇을 위하여 심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 말하자면 무엇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가? 인생의 목적. 나는 인생을 좀 더 행복하고 평안하고 성공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인격적으로도 좀 온전하고, 그리고 좀 경제적으로도 좀 부유하고, 모든 면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어떤 그림들이 있고 목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꿈들이 있죠.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종류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나는 과학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한번 진리를 해보겠어. 나는 사업을 해가지고 인생을 한번 좀 멋지게 살아보겠어. 나는 연예인이 되어서 뭘 하겠어. 나름대로 인생에 어떤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지만, 그러나 다 모든 것은 그 목적이 다 육체를 위하여라고 하는 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 내 자신의 행복, 가족의 행복, 사회, 인류, 그 포커스가 좀 다르고 어떤 그 범위가 좀 다를지 모르지만 다 이것은 피조물.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것이니까 눈에 보이는 풀과 같은 그런 인생의 성공, 부요함, 그런 지식들, 그것이 인생의 전부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에 이제 새로운 차원이 열린 거잖아요. 영의 차원이라는 하나님의 차원이 열린 거예요. 썩지 아니할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신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영원한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래서 그 영원한 영광의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어디를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새롭게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만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만나서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유업. 우리 갈라디아서 4장 7절, 아들이면 유업을 이룰 자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룰 자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룰 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영광,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 깨달아 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주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우리의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 우리가 정말 가장 바람직한 인생이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요하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부터 칭송받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이제 의미가 달라져 버리고, 이제는 그것과 차원을 달리하는 영의 차원, 하나님의 차원, 이 믿음의 이 광대한 하나님의 차원, 그것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지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뒤에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내가 가진 것은 율법에서 난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오는 하나님의 의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가 이제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할 그의 죽으심을 모아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 12절부터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은 여긴 분명하게 목적의식, 그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그가 이전에 그리고 목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이전에 살고 있었던 것, 내가 붙들고 있던 것, 그것을 이제는 뒤로 하고 그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주님께서 나를 잡으신 그 목적,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하여 이제 내가 달려가노라. 표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육체의 신뢰, 육체의 자랑, 육체의 목표가 이제는 내려와지고 이제는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 그 부르심의 상,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놀라운 영광을 향하여 그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가 이제까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인생, 나름대로 가치 있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인생이었고 사람들이 추앙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뒤로 그가 육체가 아닌 영의 차원, 하나님의 차원,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의 차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차원이 그에게 열려지면서 그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육체를 위하여 더 이상 살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겠다. 내 인생은 더 이상 육체를 위하여 행하는 인생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인생이 바뀌어진 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바로 우리가 육의 차원에서 영의 차원으로 옮겨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영의 차원으로 옮겨질 때 우리에게 그 비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 우리가 무엇을 보는, 비전이라는 우리가 보는 걸 말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인생에서 나는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나는 인생을 좀 더 성공적으로 살고 싶어. 그것도 비전이고. 그런데 내가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의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더 높은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탁월한 지식, 그분을 만나서 알게 되면서 내 인생은 더 이상 이러한 내가 이전에 가장 탁월하다고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던 것이 이제 그 영원한 영광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이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이제까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그 부활의 영광의 차원을 이제 보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다메섹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다메섹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 지속해서 있다면, 이런 우리가 이제는 내가 육체를 위하여 살아왔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영을 위하여 심는 인생으로, 내 자신을 위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고백하기를 이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내 인생의 의미는 뭐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와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주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리하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 중요한 것은 내 인생 안에 내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냐 성공적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내 인생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안에 나타나냐. 그러니까 인생의 존재가 개념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가 성공적이냐 아니냐이지 내가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부유하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게, 내가 어떻게 존귀하게, 내가 존귀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존귀케 되는 것, 그것이 그 인생의 의미였고 그것이 바로 영을 위한 인생이었고 영을 위하여 심는 것이고 그런 인생에 바로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까지 보는 것이 육체였고 우리가 붙드는 것이 육체였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은 내 인생의 내가 이제까지 붙들고 알고 있던 내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이 내 인생 안에 오셔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우리 고린도 전서 9장 27절 우리가 한번 같이 봅시다. 고린도 전서 사실은 특별히 오늘날 인생 많은 사람들이 뭐 비전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많이 붙들고 있는데 근데 정말 진정한 비전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비전들을 잘 발견하고 있지 못하고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위하여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것은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월계관, 승리의 면류관, 월계관을 얻으려고 우리가 마라톤 42.195m를 그 힘들게 그렇게 그 고생을 해가지고 훈련해서 승리를 얻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운동선수들이 그 고된 훈련을 통해서 그러나 그 고된 훈련을 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거죠. 김연아 선수, 박태환 모든 그 운동선수들이 그 고되게 훈련해서 하는 것은 그것이 가치가 있으니까 그 영광의 면류관이 있으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 사실 운동선수만이 그렇게 합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뭐 예술을 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 뭐 요즘에 뭐 나가수 뭐 그런 연예인 가수들도 그 얼마나 그 고된 훈련을 가지고 해가지고 그 영광에 1등에서 얼마나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그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하는 거죠. 썩을 면류관을 위하여. 썩을 면류관도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고 좋아요. 우리 이번 수련회도 우리 같이 하게 되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런 인생,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런 칭찬과 존귀와 그런 행복과 성공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줄기차게 사람들이 노력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것을 열어주셨고 이제 그 엄청난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 그 놀라운 그건 하나님에게만 영광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얼마나 그 존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귀한 것은 바로 그 인생 안에 그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이 그에게 눈앞에 너무 분명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마치 박태환 선수나 김연아 선수가 그 앞에 있는 그 영광이 그 앞에 있어서 날마다 그 영광을 바라면서 그 고된 훈련을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행하듯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 영광이 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 영생이 앞에 내가 영을 위하여 심을 때 내게 주어질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영광이 그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성공이지 않겠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부러워하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 돈을 많이 벌어서 무슨 지위를 차지해서 무슨 권력의 자리에 올라서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고 그 영광을 한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런 썩지 아니할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부터 18절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라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주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잠깐의 영광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이게 바로 영을 위하여 심는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가 주님을 만난 뒤에 그가 보이는 육체의 영광과 그 기쁨과 생명을 위하여 그가 그 인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앞에 놓여 있는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을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것으로. 그것이 가볍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인생의 고난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어요. 극심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고난을 그가 수없이 받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앞에 놓여 있는 그 즐거움이 어떤 것이 사도 예수님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대로 그 앞에 놓여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기꺼이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아니 그 성공적인 인생을 내버려 두고 그가 그렇게 저 밑바닥 인생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그것을 정상적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물론 오고 오는 세대에 그렇게 추앙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 보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평가가 되지만 당시에 그 인생은 그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은 또 설사 바람직하게 보였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그 인생, 육체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을 위하여 사는 인생,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인생,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않는다. 누구도 하나님 스스로 속지 말라는 것.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박태환 선수처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한 영광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저 형편없이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저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그렇게 바닥에 고통스럽게 인생을 그것도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제대로 심지도 못한 것 육체를 위하여 제대로 심었으면 그렇게 인생을 거두지 않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그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인생에 보다 좀 더 나은, 보다 성공적인 인생이 그런 의미로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인생이 아니라 육체 차원을 달리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인생이 아니라 영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심는 인생으로 인생을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가 열려졌고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고요. 이것이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건강하고 부유하고 이 세상에서 축복을 누리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서 그 영의 차원이 열려가지고 그 영광의 차원이, 그 영원한 영광의 차원이 열려서 우리 인생 모두를 거기다 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거죠. 가장 바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그 자체가 존귀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 안에 내가 당장 누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존귀한 것이고 그 과정이 존귀한 것입니다. 아름답고. 오늘날 이러한 종말론적인 비전,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열어주신 그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열어주신 이 종말론적인 비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새로운 목적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 목적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오늘날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서 행복이고 세상에서 성공이고 그리고 그 목적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인생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차원에서 인생을 씨름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목적을 바꾸어라. 이제 세상에 속한 삶에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삶으로, 하늘나라에 속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우리가 동일한 일을 하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일어나서 아침에 먹고 또 직장에 나가서 또 일하고 또 돌아와서 또 뭐 여러 가지 뭐 TV도 보고 뭐 함께 뭐 여러 가지 함께 교제도 나누고 뭐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모습은 다 비슷해도 그러나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그 우리 안의 비전, 그것이 다르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일을 해도 우리가 같은 가족을 이루고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우리를 끌고 가는 비전이 다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이제 영을 위하여 심는 자로, 이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자가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인생의 분명한 전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그런 인생을 경험하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새로운 복음의 발견이었고 그것이 서구 역사를 크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힘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인생이 이 세상의 삶이 보잘것없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저 높은 목적을 향해서 나가니까 이 땅의 삶조차도 더 아름답고 더 좋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니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도 이 땅에 경험하지 못하고 이 땅의 삶도 온전해질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육체를 위한다고 해서 육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내가 육체를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육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건데, 육체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인데,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부여도 우리의 성공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데, 내가 육체를 위하여 산다고 해서, 내가 행복을 위해 산다고 해서 행복이 내 안에 주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위하여 살아갈 때는 육체조차도 제대로 위하지 못하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육체조차도, 육체를 위해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본 대로 율법 아래 사는 삶이고 죄 아래 사는 삶이고 저주 아래 사는 삶이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삶이죠.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삶은 육체가 행복하고 즐겁고 편하고 성공적일 것 같아도 육체 자체도 죄 아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육체를 위해 사는 삶이 육체를 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그러면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삶, 분명히 육체를 위해 우리가 영을 위하여 살 때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고난의 경험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육체의 그 죽음, 십자가의 그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야말로 십자가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경험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누구도 영을 위해 사는 삶을 선택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내 행복을 내려놓으라고 하고 내가 가진 건 내려놓으라고 하고 내가 억울한 거 참으라고 하고 이러저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를 죽음의 고난으로 죽음으로 나를 여러 가지 싸움으로 고난으로 이끌어가는 거 뭐 결코 영을 위해 삼는 게 결코 쉽지 않아. 그런데 결코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지 아니하고 영을 위해 심는 것이 그냥 육체로서 그냥 고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영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인 것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이건 엄청난 생명의 능력이에요. 결국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그것에 따른 고난이 있는 것이지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 우리의 육체를 회복하고 우리의 육체를 긍정하고 우리가 영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육체를 그냥 부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생이 그냥 고달프고 힘들고 모든 것을 아무도 다 빼앗기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그 사랑을 발견하고 나니까 인생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인생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인생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면 인생의 모든 것이 밝아지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둡고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모든 게 다 짜증나고 내가 아무리 욕심으로 추구해도 얻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육체를 위한 인생의 모습이었잖아요. 죄 가운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욕심 내려놓고 내가 주님 만나서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게 될 때 고난이 있고 내려놓음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인생에서 그런 고통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정서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그렇게 바꾸고 가시잖아요.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아니하고 영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결코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을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포괄하는 생명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영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긍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삶, 신령한 삶, 영을 위하는 삶을 피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소극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좀 이렇게 검소하게 절제하고 단순하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한적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영을 위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날마다 맛보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저 영광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풍성한 삶 그 은혜 안에서 더 자유롭고 이제까지 우리가 누려보지 못했던 그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을 위한 우리의 본문 다시 보면 우리가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성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영을 위하여 살 때 영생을 거두리라. 근데 그 영을 위하여 사는 삶은 바로 우리 5장 22절의 말씀 영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고요. 생명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영으로 살아간다는 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을 섬기고 죄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인생. 그것이 바로 영을 위한 인생이고 가장 아름답고요. 가장 존귀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영을 위해 살 때보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여기서
여기서 내 자신의 삶을 보다 충실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을 위하여 사는 삶. 그래서 그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했냐면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 거룩하게 흠없이 또 사랑하며 선을 베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주님께서 주신 그 부요함으로 우리가 섬기며 여러분 하나님은 만월이 없인 여기는 받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둘 것이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도 이것을 행하면 살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대로 네가 준수하면 살리니 네가 들어갈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그 생명을 풍성 그 번성과 그 부요함과 그 만족을 누리며 살리라.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율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 안에서도 너희가 선을 행하면 살리라. 너희가 선을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너희가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율법의 원리고요. 복음의 원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율법의 원리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고 복음의 원리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우리의 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심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인생을 심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한마디 건네는 것, 내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물질로 섬기는 것, 내가 일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심는 것입니다. 내가 심는 것은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내 대에 거두고 우리 자녀 대에 거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까지 주를 위하여 심고 행한 것들에 대해서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한다는 것이.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라는 무슨 말입니까? 그게 바로바로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기도했는데도 그게 응답이 안 오고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도 그것이 내게 보상으로 오지 않냐고 오히려 거꾸로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게 오히려 반대로 내가 악으로 나를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탄식을 했어요. 내가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나를 갚는도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도록 자연을 그렇게 섭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둘 것이라. 우리가 심으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결코 그 수고를 주께서 외면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거둔 것을 지금 거뒀느냐 거두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당장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좀 더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돼. 단기적인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단기적인 투자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투자, 영생의 투자, 우리가 죽음 후에 받을 그 투자, 우리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그 투자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낙심하기 쉽습니다. 당장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 우리가 애쓰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것을 놓아버리고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낙심하지 말지.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갚아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편으로는 두려움으로 내가 잘못된 것 뿌려서 안 되겠구나. 이제까지 내가 잘못된 모든 것들 다 이제는 다 걷어내고 다 치워버리고 이제 새롭게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선한 행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으로 그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까지 지금 우리의 삶에서 거두는 것은 과거에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이고요. 또 지금 우리가 뿌린 것들은 또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 거둘 것이고 또 우리가 인생 안에서 우리의 몇십 년의 인생에서 뿌린 것들은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가 거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잘 심어야 하는 것이에요. 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종자까지도 다 먹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먹는 것은 먹는 것이고 잘 심어야죠. 우리가 이러저러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제 좀 더 잘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 있는 자로 우리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더 믿음의 가장들이 할지니라. 우리가 섬기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가 섬김의 삶, 우리가 나누는 삶, 우리가 베푸는 삶, 씨앗을 뿌리는 삶. 그래서 장차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추수하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영을 위한 삶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속한 삶에서 이제 영을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이제 우리가 전환되었는데 좀 더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 영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심음으로 영원한 생명, 썩지 아니할 영생을 거두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위하여 인생을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시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과 우리 행복을 위하여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옵소서. 하나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실망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영광의 나라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올 것 기대하며 주께서 갚아주실 우리의 수고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칭찬과 존귀 영광으로 씌우실 것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인내하며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 살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